네, 오늘은 전도서 7장 25절, 2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3절, 24절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공부할 때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멀리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자기 지혜를 내려놓은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려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가운데 딱 임하니까 첫 번째 반응이 죄에 대한 자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한마디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친 짓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악한 것이 그랬어요. 악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딱 오자마자 내 본성이 악한 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본성이 악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악한 본성으로 행하여 지금까지 어리석은 삶이요 미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그러면 본성이 악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이렇게 미친 삶을 사는 건 뭐예요? 그게 내 죄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죄로 살면 그것은 악한 본성으로 사는 겁니다. 내 지혜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한마디로 미친 삶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살 때는 누구보다 잘 산다고 그랬어요. 누구보다 멋진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딱 오니까 그게 아닌 거야. 26절에 보면은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니라. 여인이 사망보다 더 독하구나. 더 쓰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여인의 품에 안겨 사는 것은 이거 사망보다 더한 쓴 그런 삶이었다. 내가 사랑한 여인들은 그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았다. 나를 완전히 사망의 올무와 사망의 그물에 완전히 나를 묶어놓았다. 손이 보승 같은 여인은 날 꼼짝 못하게 묶어놨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나를 완전히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랑한 여인들이 사망보다 독한 자였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열왕기상에 나오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아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후궁이 700명 뒀어요. 빈장, 첩이죠, 첩.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거 봐. 솔로몬이 정말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 후궁으로 첩을 두었는데 그 후궁과 첩들이 한 일은 뭐냐?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겨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여인들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완전히 사망보다 더 독해가지고 그 여인들의 마음이 그냥 올무와 또 그 손이 포도줄같이 자기를 완전히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신들을 쫓겠단 말이에요. 참 멋지게 산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생각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여인을 참 사랑하고 여인을 쫓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이었고 미친 짓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살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지금 그렇게 솔로몬이 호소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이게 어리석고 미친 것입니까? 사람은 다 한 번 죽어요. 아담 안에 죄인된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번 죽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을 받으리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 지혜로 산 것들이 다 심판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지혜로 사는 자들 여러분들 안 됩니다. 다 이거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정말 본성적으로 악한 자고 이렇게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사람의 죄는 절대 나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의 죄는 내 죄는 절대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잘 봐요. 또 참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의 죄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달라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알게 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저를 피하려니와 여인을 피하게 되죠.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여인을 피하게 되죠. 솔로몬에게 이 여인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가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래요. 그럼 여인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길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잖아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나를 따르는 자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나를 따르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 솔로몬에게 이 여인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영 대신 성령을 쫓아 살면 그거 자체가 여인을 피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세상을 피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솔로몬이 이걸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겁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즉 내 죄로 사니까 내가 여인들의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정답을 깨달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예요. 이미.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내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이미 세상을 이긴 자예요.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죄인이 누구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돼가지고 내 죄로 사는 게 죄인이에요. 그런 자들은 이미 악한 자로서 계속 그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꼭 예수 믿고 근본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으시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죄에서 해방된, 의에 대해 종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주님의 영을 쫓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만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런 중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지형이 임해서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만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죄를 떠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삶,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돼도 아버지만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